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에서 이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요, 주례를 하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주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들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주례를 좀 했어요. 주례한 목사입니다. 이제 자녀들 결혼하실 때 꼭 얘기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 주례를 해볼 줄 몰랐는데 이게 청년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에게도 부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광스럽다. 자칼 목사가 무슨 주례냐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또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참 은혜 받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주례를 받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옆에 한 명씩 이렇게 앉아 놓으신 기분으로 주례 받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이 두 분의 결혼 예배 주례자로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세계 인구가 2025년에 82억 명이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5,168만 4,564명이래요. 5,100만이라니까 우리나라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남성도 2,500만, 여성도 2,500만이에요. 여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결혼을 한 거죠. 후회 없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참 정말 2,5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만나진 사람들인데 참 이 시대에 참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세속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또 믿음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뤄가는 것인지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이 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자꾸 원수가 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다 보면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과 기대 사이에서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가 우리 있잖아요. 기대를 하면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고 남편은 아내의 반응에 지쳐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기대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내가 기대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서로를 이제 공격하고 또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사랑만 해줘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남편은 이래라, 아내는 저래라 하는 규칙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 질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정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는, 한몸 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관계 안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내들은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가정 안에서 어떤 질서를 세워가야 할지를 말해 줍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고 아내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부터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가정 안에서는 정말 아내가 그 순종의 가장 귀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복종의 가장 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게 힘들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걸 왜 제가 시켰냐면 이거는 아내들이 읽어야 되는 말씀이어서 그래요. 이걸 남편이 읽으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읽어주잖아요. 너나 잘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께 하듯입니다. 주께 하듯.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완벽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완벽한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믿음이 없고 부족해도요,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후포타스인데 질서 안에서 스스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라고. 질서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해야 되는 그 질서는 그 주께 하듯 하는 그 질서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래 있는 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남존 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섬기는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 가정들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하면서 하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음 이게 아니라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모습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나오는 유비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구원하시는 구주와 같은 책임과 사랑의 위치에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을 향한 인간적인 복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숙이지 않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부부간에 막힘이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너는 왜 교회만 가고 밥을 안 하냐? 막 이러고. 너 교회는 가고 왜 이건 안 하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가정 안에서의 순종이 막히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핍박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편에게 내 마음대로 대하거나 주님보다 내 기준을 앞세워서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작은 순종의 행동이 남편을 존중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굴욕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서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거를 좀 그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하듯 섬길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가정 안에 보이지 않아도 회복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주께 하듯인가요? 하는 거 봐서인가요?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주님께 나아가도록 수고하며 깨워주는 것임을 깨달으십니까? 그것보다 내 역할과 질서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이제 복종 받으니까 이제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남편은 사실 더 힘든 거를 시키십니다. 더 큰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저밖에 없어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오늘 남편들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교회라면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아가파오인데 아가페랑 비슷하죠. 아가파오인데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진짜 남편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억울함을 좀 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과 이 사랑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아내를 거룩하게 세우는 사랑이에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랑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보호하는 사랑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세우고 흠없는 존재로 세우는 역할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 아내가 들으면 이제 저한테 얘기하겠네요. 어떤 목장에서 집사님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목자님 아내가 너무 까칠해서 사랑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집사님 까칠한 아내는 십자가 훈련이에요. 그 까칠함을 통해 집사님 안에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건요 죽는 거기 때문에 나서서 죽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라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희생은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남편 여러분, 우리 지금 직장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남편이 먼저 죽어야 가정이 산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말씀으로 세우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랑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수요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버리고 희생하며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기뻐야 집안이 살고요, 아내가 웃으면 집안 공기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여러분, 오늘 하루 아내를 위해서 작은 희생과 격려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합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남편 아닌가 하며 아내에게 더 바라지 않습니까? 아내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돌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적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서로의 복종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한 몸이 되는 비밀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몸이 되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것을 붙잡고 가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TV 가운데 많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보면 좋죠. 좋고 뭐 이런 거 적용해왔다 이런 것도 참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의 정말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요, 계속 옳고 그름과 싸움밖에 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냥 좋아서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그 공동체인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태초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된다는 소마라는 것은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구속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룩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주례를 하고 나면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된 그 배경을 가지고 간증을 또 이제 형제도 하고 이제 자매도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키는 게 있어요. 남편에게는 사랑의 말을 쓰시겠습니까? 하면 사랑의 말을 쓰겠습니다. 하고 자매에게는 복종의 말을 쓰시겠습니까? 복종의 말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양쪽 부모님들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시킵니다. 사랑의 말을 쓰시겠습니까? 남편분들이 딴 얘기예요. 막 딴 얘기나 저 사랑합니다. 이러고 딴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사랑의 말을 쓰시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럼 사랑의 말을 쓰겠습니다. 막 하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오셔서 그 말이 참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교회 나오겠다 이런 말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말을 많이 하나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평균에 16,000 단어를 쓴다 합니다. 그러면 1년에는 약 584만 단어를 쓰고요.
80세까지 살면은 4억 6,700만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죠. 네, 당신이 옳도다. 그리고 내 탓이야를 해야 우리가 십자가 지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이 아니고 자기 죄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만 잘해도 내 가정 안에 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미안해를 약 10,000회 정도 하시고요. 네, 고마워는 약 29,000회 정도 하시고 네, 사랑해는 약 4,000회 정도 하시면 네, 기본입니다. 더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비밀은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사랑의 말이 나오고 복종의 말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은 네, 복종의 말을 쓰시겠습니까? 네, 남편인 저는 네, 사랑의 말을 쓰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연합으로 한 몸이 되고 있습니까? 남편은 사랑의 말을 쓰고 아내는 복종의 말을 서로 써주고 계신가요? 그동안 서로 해주지 못한 사랑의 말과 복종의 말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네, 기도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네, 한 가정으로 또 각각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가운데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힘과 감정으로만 서로를 대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게 하시고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사랑의 말, 복종의 말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의 성도들의 부부와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도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말씀